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는지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 중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 오, 제법 많이 들으시네요. 지금 교회에서 대관을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명절 지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젊은 세대 극장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극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가 될지도 모를 것 같아서 줄거리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영화에 보면 보이부 소속의 김대희라는 사람이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찬양이 한 10년 전에 나온 찬양이거든요. 불려진 한참 제가 이스라엘의 유대광야에 갔을 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도 이 대목에 굉장히 가슴 뭉클하게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해가 지고 잠을 청하기 위해서 광야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늘 보던 밤의 캄캄함보다는 더 깊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밤은 왜 그렇게 길게만 느껴지는 그 밤이었을까 싶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아마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디도 기댈 곳 없이 황량한 들판에 있는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는지요? 아마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 또 고통으로 잠 못 들던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짐작이 됩니다. 한 부부가 유치원에 다니는 외동아들을 반듯하게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교육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갖도록, 또 좋은 습관을 갖도록 아이에게 잘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남의 것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호되게 야단을 치고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차례 경고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이제 추운 다락방에 벌을 서게 할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지금이야 다락방이 없지만 옛날 집들 보면 그 안방 뒤에 이렇게 다락방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온기가 없잖아요. 캄캄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또다시 남의 것에 손을 댔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와 약속한 대로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 보냈습니다. 거기서 벌을 서도록 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아이를 올려 보내놓고 이 부부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마음이 아프겠지만 지금 아이를 내려오게 하면 우리 아이는 앞으로 부모의 말도 듣지 않을 거예요. 남편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아내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지금 얼마나 춥고 캄캄한 다락방에서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아빠가 춥고 캄캄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차가운 바닥에 이불도 없이 웅크려 잠들고 있는 아이들을 자기 팔에 팔베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 팔에 안겨서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이 아이가 야곱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팔베개를 해주시고 그 팔에 안긴 야곱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무섭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집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 엄마 팔에 또 아빠 팔에 잠들었던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도 밖에 요란한 천둥 번개가 쳐도 그 품에 있으면 안심이 되고 따뜻했던 기억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야곱이 광야로 오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챘고 그 분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렀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에서의 그 분노 때문에 리브가가 그를 알려주고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게 달렸는지 부엘세바, 그 집이 있던 부엘세바에서 지금 루스, 베델이라고 했던 루스까지 달려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 밑에가 부엘세바인데 중간에 보면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루스 베델이라고 썼는데 저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 위에가 하란 땅에 외삼촌이 있는 집,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먼데 부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약 80km에서 90km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성인 남성이 하루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에서 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80km를 단숨에 그 밤에 하룻길을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쏜살같이 달려왔을까. 이 걸어서 온 게 아니라 거의 달려서 도망친 겁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에서가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으니 지금 얼마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그 밤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마음들을, 그에게 생겨난 마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먼저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차지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는데 얼마나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길을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난 안 도망다녔으니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언제 잡힐지 모르는 초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만 해도요, 숨어 있을 때 얼마나 초조하고 긴장이 됩니까? 잡히면 내가 술래가 된다는 그 긴장감, 아마 그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초조함이 있었고 긴장감,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망자가 어디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밤에 야곱이 베고 잔 돌은 두려움이 가득 찬 베개였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의식이 그의 마음에 있었을 겁니다. 자기 욕심을 속여서 자기 욕심으로 속여 빼앗은 장자권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불화하게 생겼잖아요. 엄마는 자기 편 들어서 틀림없이 에서와 반목이 생겨났을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온 가족이 지금 콩가루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자녀들이 서로 싸울 때 제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들에게 매를 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두 아들들이 싸우고 있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매를 들었습니다. 이성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야단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형제 간에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리브가는 어쩌면은 이 사건의 동조자, 공범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마음은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삭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일구려고 했던 이삭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삭의 마음은 아마 참담했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자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야곱은 그래서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죄책감이 생겨났을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자기로 인해서 온 가족이 불화가 생겨난 그 모습들이 죄책감으로 밀려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감일 겁니다. 지금 외삼촌을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라반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듣고 방향은 잡았지만 가서 환대를 받을지 아니면 문정박대를 당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돌을 베고 누워있지만 불안감이란 커다란 돌덩어리를 베고 누운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마음은 고독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마마보이였습니다. 리브가의 사랑 속에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난 야곱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외향적인 에서와는 달리 야곱은 언제나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브가의 보호 속에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늘 칭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던 리브가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 누워 있으니 그 외로움이, 그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쳐 올라왔겠습니까? 인적도 없이 캄캄한 고요함만이 있던 그 광야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 그 자체였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난밤에 어떤 베개를 베고 누우셨습니까? 혹 야곱처럼 아픔과 고통의 베개를 베고 눕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런 야곱을 비추는 창세기의 카메라가 확 바뀌게 됩니다. 이 광야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는 야곱이 선택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 한번 보여주시죠. 근데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황량하다, 사막, 이런 미드바르의 단어는 그 원줄기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원의 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거칠고 외로운 장소지만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장소라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의 가사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난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욕망의 소리, 죄악의 언어가 없는 그저 고요하고 적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차단된 곳, 그리고 오로지 하늘 소리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일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저희가 준비하면, 지금은 말고요, 나중에 꼭 이 유다 광야에서 시간을 좀 충분하게 보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세례터가 오후 3시에 보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 3시에 갔는데 빨리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스케줄까지 1시간 이상 비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분이 그러면 여기서 가까운 유다 광야로 갑시다, 거기서 시간을 보내십시다, 그러고 인도한 곳이 광야였는데, 예정에도 없던 광야였는데 저는 그곳에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시간의 시간이지만 제가 가이드에게 요청을 해서 2시간 정도 거기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 시간이 제일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냐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동안 살아왔던 야곱의 삶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왔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장자권도 자기 욕심 따라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손에 쥐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는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추구했던 노력들이 지금은 고통으로, 불안으로, 외로움으로 남겨지게 된 것이죠. 결국 광야로 쫓겨나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아무런 관심 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도록,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도록 그 광야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이 광야 베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진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복은 누가 주시는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복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광야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오롯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랑이 시작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다리십시오. 야곱이 베고 누웠던 그 돌베개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베개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또렷하게 들리는 그 은혜의 자리, 광야를 여러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